요즘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조국, 우리의 조국이 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국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외로우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신의 소용돌이 안에서 홀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고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췄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둔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깊게 물들여 있고 너무나도 짙게 물들여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서는 그 예수님, 작은 예수처럼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그 사랑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섬김의 삶 자체이셨던 그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만나주시고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막절 명절을 지키시는 중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이 진행됐는데 중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지난주 본문 이후의 시간 한 3, 4일 정도 지난 시간까지 혼자 계셨다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있다가 혼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다라고 저희가 봤고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미 계획하시고 올라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성전, 말씀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한 당시의 성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권위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어떻게 이 못 배운 사람이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냐고 놀라면서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당초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스스로의 어젠다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 메시지, 말씀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스스로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에 순종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만이 이것이 내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란 뿌리 깊은 결단, 결심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다. 6장 29절에 이미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간들의 불신과 오류를 오늘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가방끈 짧은 이 예수,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참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다음 주 본문이 될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놀라운 가르침 때문에 이 블루칼라 노동자가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죽이기를 꺼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가르쳐서 영혼을 깨우는 그 영적인 일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가두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영적인 일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의 일을 자신의 머리에만 위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평소에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 자신의 그런 학식이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은 학벌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글을 몰라서 혹은 영어를 몰라서 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글을 깨우치신 분입니다. 말씀을 언제든지 읽으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미국 내에도 신학교가 수두룩합니다. 그 수두룩한 신학교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머리로는 생각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신학자들은 많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지식은
많이 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슴을 후벼 파는 진리에 기뻐하고 순복하는 사람 드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또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 내어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이다라는 목적을 보여주세요.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영광 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의 어젠다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1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18절 한번 읽을게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더 큰 영광을 내보이라는 유혹을 오히려 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삶 자체셨어요. 섬김 자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수일이 바빠서 핸디맨 일이 바빠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1년에 2주 동안 나가서 섬기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삶 자체, 일상 자체가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시고 나서 그 영광, 그 섬김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었느냐? 가장 비천한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구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았다. 바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릴 만한 두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지적하세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5장 44절 보겠습니다. 5장 44절에 보면 이미 유대 사람들의 행태를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너네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 나타내면서 서로 영광을 교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이미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학식만을 나타내는 교만을 지적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적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7장 19절.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 말씀 잘 안다. 근데 지키질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평소에 율법을 안 지킨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적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10계명 중에 제6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어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난주 본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몇 계명입니까? 제6계명이에요. 마음으로 이미 살인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쓰면서도 왜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 영광 드러내려고, 내 학식을 드러내려고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잘 지켜낼 수도 없는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는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말씀을 많이 안다. 나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말씀 좀 아는 것 같다. 자만하지 않고 자랑 삼지 않고 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약 한 달 반, 두 달 전에 오병이어 말씀을 전했어요. 예, 오병이어 말씀을 전했는데 앞불사 한 2주 뒤에 이태호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똑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병이어 기적하면 딱 알잖아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귀 따갑게 들었어요. 아, 내가 말씀 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주님의 말씀은 새롭게 다가와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2017년 1월 되면은 이제 창세기 1장과 또 친하게 지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매년 1월 달에 읽는 말씀도 보면 볼수록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 주셨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민족을 어떻게 살려내시려는가?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아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삶으로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 나라의 회복.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시는 행동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삶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직접 손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어떤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다른 무리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너 참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정말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넉나간 소리를 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 언어로 그냥 보편적인 표현으로 너 귀신 들렸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속셈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 고쳐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을 고치신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아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 주는 일 하는데 내가 병자 고친 일에 대해서 왜 분개하고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할례법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일째가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라면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줘야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할례도 안식일에 거행하면서 하물며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병자는 38년을 기다렸어요. 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38년 기다렸으면 하루 더 기다려도 돼요. 그렇죠? 38년 동안 기다렸으면 그깟 24시간, maybe 20시간 더 기다려도 돼요. 안식일 기다려서 하루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켜 세우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날에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일어난 사건을 다시 더듬어 보고 왜 안식일에 고치셨는가를 생각하려면 저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코스모스, 질서 있게 만드신 세상을 다시 재창조 사역을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죄로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서 어그러진 다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세상을 다시금 문화명령, 그렇죠? Cultural mandate,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문제, 어그러진 그런 육체의 상황,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아담의 죄에 대한 결과로 수십 년 동안 어그러져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으로 보여진 기적 사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불신과 오류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하십니다. 겉모습으로는 안식일에 기적을 행해? 안식에 일을 해?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이죠. 이렇게 메시아께서 하신 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 결국 안식일에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십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람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만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또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고요. 프라임타임 소그룹으로도 모이게 하셨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타임아웃, 자칭 수양회를 통해서 또 귀한 시간 갖게 하셨고요. 말씀 묵상도 하게 하셨고요. 또 귀한 만남의 복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내시는 그 목적이 우리는 와 닿느냐라는 거예요. Why are we here? Why are we here?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혹은 생활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38년 기다려서 일어난 사건, 단순히 병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맛보게 하신 사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아는가.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모든 에피소드는 사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다 쏟아지는 내용들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는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하시는데 바로 목적.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자들, 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아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렇게 귀한 일요일 오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 골프장에서 지금 해도 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지금 조지타운에서 맛있는 점심 먹을 시간인데 지금 내일 시험이 2개가 있고 페이퍼를 써야 되는 이 시간에 지금 겔맨 라이브러리 가서 지금 무지 지금 써야 되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광화문에 있지 않고 왜 워싱턴 DC에서 이러고 있는가? 나라는 우리를 왜 챙겨주지 않는가?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워싱턴 DC에 와 있는가? 왜 미국 땅에 와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숨 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가? 저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자꾸 혀가 꼬이네요. 이제는 24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도 좀 힘들어요. 이제 막 버거워요. 청년인 것처럼 하면서 척하는 게 참 힘들어요. 척하는 거 그렇죠? 예수 믿는 척하는 것도 힘들고요. 우선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행실로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파송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공동체로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교회의 이름, 교회의 브랜드의 영광을 함께 섬기는 우상금지 계명을 이미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가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제가 십계명을 지난 여름인가요?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10계명 전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우상하고 같이 섬깁니다.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브랜드를 더 섬겨요. 교회 이름이 더 나타나줘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는 말실수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DC 근처에 영어권 교회도 없으니까 영어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시래요. 저는 손뼉을 쳤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영어권, 지금 English speaking, 우리 second generation 2세 형제자매들도 사실 마땅한 교회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면 좋죠.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교회 브랜드를 사람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나은 사역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브랜드, 큰 교회 브랜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 어쩌다가 나온 실수. 교회 브랜드 많잖아요. 로고만 봐도 저게는 어떤 교회. 교회는 더 이상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사역 자체가 자랑이 되고, 교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자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정작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교회가 되레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교회 일 vs 사회 참여라는 갈등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일 vs 사회 참여. 교회 성장이 우상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참 허다해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본문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저는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변질될 만큼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저는 이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할 수 없는 교회예요. 왠지 아시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3개월 인턴하면 또 한국 가시고, 또 학위 끝나시면 또 가시고, 직장인들 또 여기다도 이직하시고 다른 나라 가시고 다 그래요. 여기서 또 눈 맞으시면 또 다른 데 가서 이사 가서 사시고, 그런 교회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 어제 타임아웃 갔다 온 것이 우리 교회 역사상 3년이라는 그 찬란한 역사상 가장 많이 참석한 수양회였어요. 21명, 원래 23명이었는데 두 분께서 편찮으셔서 알아 누우시고 21명 가서 즐기고 왔어요. 근데 내년에 봄에 가면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빨리 학위를 끝나시거나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시집장가 가시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3년 전처럼 우리 가족 포함해서 한 8명이 수양회 간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청년부 출신들 많으시죠? 적나라하게 얘기를 좀 꺼냈으면 좋겠어요. 교회 청년부 혹은 교회 장년부도 좋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시다 오신 분들 계시죠?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소그룹도 참여하고 열심히 순장으로도 섬기고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열심히 기도 모임 참석하고 했는데 미국 오니까 교회가 웬일이야,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교회 청년부 활동 참 많이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교회 일 vs 학교 혹은 직장 가운데서 갈등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청년들이 교회 일로 분주해요. 모임도 많고 무슨 훈련했다가 또 리더 훈련했다가 또 회의했다가 또 난 기말고사가 내일인데 또 수양회를 간다네. 그럼 수양회 모임 또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해요. 그런데 그 분주함이 무엇 때문인지 잊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하지? 내가 교회 안에서 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역자의 영광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바쳐야 되는, 보고해야 되는 그 보고서에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번 수양회는 몇 명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 예배 250명, 300명 모였습니다. 보고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서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그런 어떤 프레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역? 섬김? 교회 성장을 위함인 것인지 몰라요. 청년들 참, 한국에 있는 청년들 금요일 밤이면 바빠요. 신앙 좀 있으면은 교회 모임 가야 되거든요. 훈련 받으러 가야 되고 배우러 가야 돼요. 토요일 밤도 바빠요. 예, 바빠요. 주일날 상당히 힘들어요. 아침에 갔다가 파워포인트 넘기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면 또 순장으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면 또 어른들이 와서 이거 저기 식당 좀 치우라고 하면 청년들 쭉 동원해가지고 또 식당 청소하고 마포질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7시, 8시, 밤 9시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고. 사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민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주일날 그렇게 교회에 묶여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월요일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그래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혹은 진정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섬기는 것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잊은 채 교회 일에 묶여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공부하면서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기는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우리 교인들, 우리 DC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 바빠요. 예, 오바마 대통령 그렇게 안 바쁜데 우리는 바빠요. 이상하게. 예. 우리의 분주함,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좋습니다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 7일 중에 일요일은 한 주간에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4%예요. 이 14%를 동원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일상의 86%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14%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머지 86%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나라 백성된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 실현에 위한 도구로서 86%를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14%이지 소그룹까지 뭐 이렇게 해서 예배 소그룹 시간 하고 뭐 밥 먹고 하면은 사실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24 곱하기 7은 저도 문과생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안 돼요. 24 곱하기 7이라는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너 시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서 내 신앙 괜찮다라고 자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 중에 86%는 이 서너 시간 잘한 것으로 판명이 되지를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 문을 나서면 세상 유혹이 들끓어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들끓어서 분출이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악의 그런 어떤 뿌리들이 만나서 춤을 춰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타임아웃에서도 잠시 이렇게 랩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 사역이 막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끼리 막 먹고 우리끼리 뭐 회의 잘하고 뭔가 이뤄내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자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일이에요. 86% 플러스 14%, 그 100%가 교회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들 소금, 설렁탕은 소금 없이는 먹을 수 없어요. 어제 아침에도 계란을
계란을 제가 4판, 그러니까 24개 들어간 것을 제가 4개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저는 다 드실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 반만 드셨어요. 그래도 꽤 먹었죠. 예, 우리 병희 씨께서 반숙 마스터예요. 예, 끓는 물에 계란을 잘 넣고 6분 30초인가요? 예, 끄덕여요. 6분 30초 두면은 반숙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본 라면집 가가지고 라면에 둥둥 떠 있는 그 아주 맛있게 생긴 그 노른자가 통통한 그런 거 있잖아요. 6분 30초래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딱 돼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계란을 먹는데 소금이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계란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드시기도 했는데 이게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사러 우리 소영 씨가 갔다 오셨어요. 근데 다 먹고 난 후에 소금이 온 거예요. 좀 죄송했어요. 예. 소금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소금을 필요로 해요. 소금 없이는 이 세상은 절대로 망해요. 망하는 설렁탕 것 같아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소금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아시죠? 지금 웃으시는데 소금은 성인병의 원인이래요. 소금이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병으로 돼요. 근데 적당한 소금은 좋아요. 근데 그것이 과하면 성인병이 돼요. 저도 찔려요. 예. 소금은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성인병의 주범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뿌려져야 돼요. 교회의 역할은 솔트 쉐이커예요. 맥도날드 가면은 흔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솔트 쉐이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요.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천상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파송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빛과 소금이구나 라고 확인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회복한 다음에 파송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성도로 부르심받은 자들의 일상이 곧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난 그분을 아는가?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매일 있는가?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일구어가고자 하는가? 지금도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워싱턴 DC와 미국과 조국과 우리가 가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하는 것은 겸손히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실체를 보이시고 그 영광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